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게 참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 다른 점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뛰어난지, 외모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 찾고 그런 사람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많이 다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과 싸우는 사사 기드온과 또 그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 곁에서 힘이 되어주던 자그마치 32,00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게 여러분 전쟁에는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수한 무기, 그리고 많은 군사, 뛰어난 전략,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32,000명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딱 300명만 남깁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 같으면 그 300명에게 미디안 사람의 갖지 못한 우수하고 뛰어난 무기를 쥐어줄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물건, 그들 한 손에는 나팔을, 또 다른 한 손에는 항아리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함께 쥐도록, 아마 그들 가운데 늘 전쟁했던 군인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미친 짓이라고 그곳에 뛰쳐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보다 뛰어난 무기나 더 많은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300명에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충성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 남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스스로 나를 그슬러 이르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기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그 이김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없이 이루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가운데 바로 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아시아 서부 쪽에 있는 해안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과 교통 요충지였고 엄청나게 많은 물자가 들락날락거리고 문화가 오고 가는 곳이 바로 이 예배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놀라운 역사와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예배소입니다. 오늘 이 예배소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특별한 기록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늘 쓰는 손수건, 일할 때 늘 하고 있는 앞치마, 이거 가지고 병든 사람 몸에 얹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11절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힘, 바울의 능력, 바울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 바울의 손을 빌려서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현대판 이런 사건이 있다면 아마 엄청난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중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능과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않은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이곳에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잘 알려진 대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이 아데미 여신의 그 큼직한 신상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집집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집에 이 아데미 여신상 신상 모형을 하나쯤 다 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것 가운데 바울이 쓰던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 사는 집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신사가 있고 절을 하고 집집마다 다 귀신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 안방에 가면 안방 귀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곳곳에 가면 신사에 가면 뭐 하죠? 박수 두 번 치고 절을 합니다. 왜? 귀신이 잠자고 있거든요. 그거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집안에 모시고 있는 아데미 신상의 모형 그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매일 쓰고 있는 손수건과 이 앞치마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을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신상에 다 쓸모없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손수건과 앞치마면 족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이런 기록을 많이 남겨두십니다.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었던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홍해를 가를 때 그 지팡이를 앞으로 탁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손에 들려졌던 물고기 5마리, 여러분, 머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성경 곳곳에 보면 사람 아닌 물건과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호주머니 안에는 이 손수건, 앞치마 이것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면 이 행복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실험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뽑았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내 곁에 있는 친구가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추적을 해보니까 내 친구의 친구까지 나의 행복이 전해지더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친구와 친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손수건도 앞치마도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기를 오늘도 너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도 실패했다 하는 겁니다. 어디서 실패하느냐? 앞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 학자였고 선생이었고 학문으로 훈련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갔더니 여러분, 그곳에 에피구로스, 스토아 이 철학자들이 얼마나 덕질거렸는지, 그들을 보면서 그가 그동안 철학을 공부하고 논리학을 공부하고 그가 배웠던 학문으로 저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할 수 있겠다 확신하고 자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가장 처참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아덴에서 그는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참 주목이 됩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변론하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논리, 이거 가지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학문적으로 대화가 잘 되니까 되겠구나 할 바로 그때 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최근에 제가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사업을 참 잘하셔서 많은 걸 이루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 60이 되면 이제 노후 걱정을 하고 사업하면서 다 갖춥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나이가 다 되고 나서 어느 날 자기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해서 그 병원 영안실로 쫓아간 겁니다. 아마 병원 영안실 가보신 분은 한 번쯤 아마 경험할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영안실은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공손하게 절을 하고 전문을 하는 곳이 영안실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보면 늘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급히 들어와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그 턱에 턱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 며칠 입원했다 친구 따라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강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존재 같은데 내 한치 앞을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 친구 조문 간다고 잘 갔다 오라고 인사했는데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하고 조금 있다가 그 육신이 그 병원 영안실에서 또 다른 조문객을 맞이하는 이런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그가 그동안 습득하고 배웠던 학문과 논리와 철학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날마다 논쟁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 쓰시느냐? 딱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면 쓰임 받습니다. 어느 분 이런 고백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 80년대 중반 이후에 기술자로서 일본에 연수할 일이 있어서 일본에 들렀답니다. 연수를 마치고 백화점에 가서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는데 일본에서 가장 일본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자기 마음속에 내가 아내에게 양산 하나 사면 내 돈으로 적합하겠다. 그러니까 백화점에는 양산 코너에 갔었습니다. 양산 코너에 가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물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련됐는지요. 그 당시에 일본에는 벌써 양산이 3단 양산이 나와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그렇게 이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이라 한국 사람이 갔더니 이 일본 직원이 한국말로 손님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직원이 이 한국 분이 물었답니다. 양상 가운데 가장 일본적인 것, 그림 가운데 일본 하면 꽃, 벚꽃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 양상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직원이 그러더랍니다. 벚꽃은 한국 꽃이 아닙니다. 일본 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 왕벚꽃이 어디서 왔느냐?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일본의 꽃은, 왕실의 꽃은 다른 꽃이 아니라 국화입니다. 벚꽃은 사실상 사람들이 보기에 일본 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화가 일본의 꽃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벚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벚꽃 디자인이 되어 있는 양산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그 다음의 일입니다. 이 직원이 가장 일본적인 양산이 벚꽃 양산이라는 이 한국 고객의 이야기를 메모했다가 그 자리에서 팩스로 공장으로 보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분이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다고 고민형을 주길래 그냥 올 수 없어서 양산 하나를 그냥 사서 온 거예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자기 회사의 임원 한 분이 일본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직원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일본에 가서 국빈급 손님에게 주는 진짜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고 줬는데 아니나 다르게 딱 열어보니까 양산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그 양산을 쫙 펴는 순간 자기가 몇 해 전에 바로 양산 가운데 일본의 캐릭터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벚꽃 양산이 앞에 쫙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필리핀이나
라오스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이 와서 이런 물건이 있습니까? 물으면 없습니다 하면 끝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장으로 연락하고 이런 제품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으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지. 그분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일본의 강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나라의 손님이 와서 그 물건을 찾는데 그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회사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일본의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이 일본 사람의 겸손이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승의 가말리엘이기 때문에 그가 배우던 학문과 논리 이거 가지고 자신할 때 그는 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내게 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여러분 손수건 앞치마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려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